있는 교회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찬송도 뜨겁게 힘있게 하시고, 대표 기도도 뜨겁게 하시고, 반주도 뜨겁게 하시고, 아주 힘이 넘치는 우리 도봉교회, 또 온 성도님들이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고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크신 은혜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예배에 또 저를 참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신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드릴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입니다. 성전 하면은 구약 시대 이제 초기에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때 와서 그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또 예루살렘 성전.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하신 그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12살 때에도 부모님하고 이 성전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또 성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 그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 했어요. 또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람들 전체, 성도 전체가 이제 연합 성전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5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성전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성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 주님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몸을 또 어떻게 잘 이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도 뒤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했습니다. 이 헬라어에 보면요, 이 성전을 2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에론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라는 뜻이 있고, 또 나오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히에론 하면은 건물과 그 광장 전체를 이제 히에론 이렇게 성전이라 표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가 있는 그 건물, 그건 이제 나오스라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여기 매매는 소와 양을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와 양 뭐 이런 거를 팔았다는 걸 보면은 건물 내에서 한 것 같지는 않죠. 광장 마당에서. 그러니까 이 성전은 나오스가 아니고 히에론 성전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그 매매하는 것들을 다 내쫓았다는 거죠.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장에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라 그러면 하나님 집이라고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는 장사를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럼 당시에 왜 이 소나 양을 장사를 하고 비둘기 장사를 하고 돈 장사를 했을까? 이건 누가 하라고 했겠죠? 여기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 뭐 교회 장로 이런 사람들이 이걸 장사를 한 거예요. 요것은 크게 두 가지. 이들이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을 짐승을 바쳐서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해라 하는 성경을 바로 안 가르쳐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짐승이나 돈 이런 것은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이제 희생을 해주실 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 예수님 희생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그 고혈을 다 짜서 자기네들 탐욕을 채우는 아주 나쁜 지도자들이죠. 그러면 이 왜 짐승을 여기서 매매를 하게 됐는가? 이들은 그야말로 명분은 하나님께 짐승을 바치는 것은 아무거나 이렇게 해서 바치면 안 되고, 특별히 구별해서 먹이도 특별히 구별해서 주고 이렇게 기른 것을 사서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돈 장사도 했잖아요. 그 돈은 뭔가 하면 성경에 하나님께 돈을 바치는데 세겔을 바쳐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반세겔씩 바쳐라. 근데 당시에 이 돈은 통용되는 그 화폐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었어요. 세겔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고 성전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꼭 따로 구별해서 기른 걸 바쳐라 그러질 않았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리가 멀어서 먼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 우시장, 짐승 파는 거기서, 그러니까 좀 잘생긴 거 그거 사다가 드려라. 그렇게 하고 막대기를 한 허리 높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짐승들을 지나가게 해요. 그다음 10번째는 그게 어떤 짐승이든지 그거 하나님께 바쳐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글쎄.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가르쳐 주는 대로 여기서 기른 거 살려니까 얼마나 비싸게 줬겠어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그대로 순종을 해서 했습니다. 비둘기는 어떤 사람이 바치라고 그랬나요? 소나 양을 바칠 가정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어려운 백성들 사정을 하나님이 다 배려해서 소나 양을 바칠 만한 경제 실력이 안 돼도 다 제사할 수 있어. 비둘기 바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그 비둘기까지 팔아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혀 몰랐죠. 자기네들은 알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돈, 세겔을 바쳐라 했으니까 세겔은 성전에만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나를 갖다가 비싸게 샀겠죠. 그러면 그 세겔을 바치니까 세겔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오늘날도 성전에서는 뭘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이거 저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총회도 그렇고 우리 도봉교회도 그렇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짐승들이나 이 세겔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가리키는 속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날 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값으로 죽으셨죠.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구속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하는 이런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13절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는 것은 이제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내 집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나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이 참 혼란한 시대고 복잡한 시대고 우리의 심령이 자주 참 공고한 이런 때인데 기도하는 집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기도는 야곱처럼 광야에서 해도 되고 야복강 가서 해도 되고 뭐 어디서든 해도 돼요. 집안에서 해도 되고.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이 정말 우리에게는 절실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새 성전 마련하시는데 거기도 만민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 분이 오셔도 되고 모여서 특별히 우리 도봉교회는 보니까 아주 기도가 뜨거워요. 힘이 넘쳐요. 제가 좀 미지근하게 보이죠. 근데 여기 와서 막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감사하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때도 내 이름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나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그야말로 성전이다. 성전이다. 특별히 교회 건축을 하시면서 밖에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주 참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도 이제 그 교회가 있는 거기가 재건축이 돼가지고 성전을 이전해야 되는데 주보에다가 매일 기도하실 분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억을 하시고 기도하라 했는데 잘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잘 되게 하신 걸 보니까 내가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 우리 가족이 앞으로 후대가 이 기도하고 예배할 집을 위해서 기도하구나 속으로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되어가게 하는 걸 보니까 이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계속 이어지구나 이걸 속으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63빌딩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러면 뭐든지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해요.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도 내용, 기도 제목을 뭘로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무엇인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성전,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앞으로도 더욱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 도봉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또 고쳐주었습니다. 이 맹인들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참 이 어쩌다가 이게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또 저는 사람은 뭐 중풍으로 그런지 다쳐서 그런지 하여튼 몸에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전에 있다가 예수께 나왔다 했습니다. 맹인이면서도 참 몸에 장애가 있으면서도 성전 생활을 잘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뭐 이 여기 고침 받은 외에도 나오지 않은 중에도 맹인 저는 사람이 있었겠죠. 오늘날도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오늘날도 내 자신이 뭐 앞이 캄캄하다든지 내가 어느 면은 잘하는데 저는 사람처럼 어느 면은 잘 못해요. 저 사람하고는 잘 지내는데 이 사람하고는 어떤 관계든지 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 저을 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 사람들처럼 성전에 나왔기 때문에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래 예수님이 나오니까 주님이 너는 왜 앞을 못 보는 거야? 왜 절고 있어?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도 겉으로는 우리가 다 이제 참 걱정이 없는 것처럼 아픔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요. 제가 이발하러 갔는데 거기 오신 분이 그러더래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간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러더라고요. 이게 다 아프구나. 그러네. 그래요. 하여튼 내게 어떤 불과 같은 그런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그럴 때도 우리 성도님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맹인과 저는 자만 고쳐준 게 아니죠. 문둥병도 38년 된 병자도 12의 혈루증도 주님에게는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오면 되는 거죠. 나오면. 그죠? 오늘 이 저녁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남들이 모르는 내 속에 아픔이 있다고 하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오늘 저녁에도 이런 고쳐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참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한 거예요. 이제는 고쳐주신가 앞을 싹 보고 다니고 저을지 않아도 되고 말이죠. 그렇다 해서 무릎 관절 아픈 것도 그냥 딱 고쳐지는 건가?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네,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몸은 그렇게 불구로 있어도 심령은 주님이 온전하게 강건하게 하십니다. 네. 자,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에요. 여기 대제사장 이 장로들 이거 하나 못했습니다. 뭐만 챙기려고 그러죠? 돈만 챙기려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아주 대장 노릇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6절에 보면은 어린이들의 그 찬송을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 어린이들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자, 16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참 이상하네. 그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15절에 보면은 소리 높여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산나 하는 거는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다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이미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밝혀주셔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찬송을 불렀는데 그것은 바로 그 시편의 8편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들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어린 나귀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바로 이 구원하시는 주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찬미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온전한 찬송이다. 이걸 주님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 나이가 90이라도 어린아이죠. 중년이 더 어린아이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어린아이 심령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즐거워하면서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 이 찬송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보면 거기 우리 한번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 중고등부실 예배 꺼주세요. 예배번에 핸드폰 반납하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반납은 못할 망정 꺼놔야 되는데 또 이 시간에 어떻게 전화를 준 사람이 있어? 하지마. 자, 그러니까 기도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예배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예배하고, 그렇죠? 찬미도 찬송도 다 목소리가 좋고 다 음정이 좋고 박자가 딱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할지라도요,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 의지하고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뻐 받으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사신 건 4가지 이렇게 하셨죠. 5가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23절에 가서 보면은 가르치셨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여러 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회당에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장로의 그 장로들이 서기관이 가르치는 거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성전에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다 이게 잘 배우셨지만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믿는 거예요. 뭐 꿈에 봤다, 계시를 봤다,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증거해 주는 대로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사는 행위도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신 거죠. 이제 거기 딱 압축을 하면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밖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 중심 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이 어떤 나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몸처럼, 그리고 우리 성도 간에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건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라보다 더 진한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한 거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 원수라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아들 내가 이러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리고 내 신부를, 내 지체를 삼아준,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성도들은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은 이렇게 5가지, 이 외에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만 있는 대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에서 이것을 대표로 해서 성전을 바로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런 말씀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런 말씀을 보면은 참 이건 너무, 당시에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가 오늘날 건물 성전에서는 어떤 그 기준이 되고 모본이 되는데, 이것도 감사하지만요. 자, 이 예수님이 당시에는 이렇게 세상에 계셨고 지금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근데 이게 그 사도신경에는 딱 그렇게만 됐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7 금촛대는 바로 아시아 그 7 교회, 신약 시대 교회 대표가 이제 7 교회거든요. 그러면 신약 시대 모든 교회에 우리 주님이 거니시면서 일을 하고도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고, 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오는데 그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우리 안에 계시다. 또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안에 계셔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도 우리 성도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성경을 다 안 찾아도 다 우리가 익히 아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다 우리 자신이 이제 성전인데 이 성전을 어떻게 사용해야 참 좋은 것인가, 이것도 오늘 저녁에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았죠. 그러면 항상 내가 뭐 나이가 많든지 몸이 연약하든지 건강하든지 또 뭐 사회적으로 경제 사정이 뭐 어떨지 간에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늘 믿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래봬도 그건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냐면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뭐 지식 정도, 재산 정도, 뭐 성격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성전이다. 자, 그럼 그게 성전이면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성전이면은 다 행복하나요? 어때요? 다 행복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에 예배에 잘 참여하시고 또 수시로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행복하시나요? 안 해도 하다고 해야 되겠지.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서도 몇 교회를 심우해봤고 중국에서도 가서 한 4년 거기 이제 여러 교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보면요, 교회는 아주 열심히 잘 차려입게 와서 뭐 성가대 찬양을 하고 뭐 다 해요. 근데 사정을 보면은 왜 그렇게 문제가 많고 아픈 얘기들이 많고 남편이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사업이 어떻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이 너희는 거짓을 알지 못하느냐 뭐 다 해도 아멘 해요. 근데 실제 생활이 하나님 나라는 뭐 근심 걱정이 없고 우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찬송이 넘치고 뭐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언제 천국 가지요? 죽으면. 이게 다가 아닌 것 같다. 이게 과연 예수님 믿는 보상이란 말인가? 양이 덜 차는 것 같아요. 죽어서는 뭐 누구나 다 가는 걸로 믿는데 그때까지가 이게 참 큰 문제가 아닌가. 가기 전에가 우리 몸이 하나님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방법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그렇죠? 성령님하고 같이 살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내적으로 내면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속에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와서 계시면은 천국도 와서 있는 거예요. 천국하고 하나님 예수님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이 와 있습니다. 문제는 의식적인 예배에만 그치고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성전이고 나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와서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럼 뭐 폐잔병이 되기가 쉬워요. 이 삶에 그냥 지치고 그냥 폐잔병은 전쟁에 나서 진 거 아니에요, 진 거. 싸움에 선한 싸움에 지고 자기한테 지고 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가 뭐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애달기도 하고 그 정도로 하는 성도는 괜찮은 성도죠.
그렇죠? 눈물을 흘리면서 천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의지 없어서 제가 손 들고 옵니다. 이번 봐주심 이렇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요. 그리고 돌아가면은 또 쓰러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주님을 영접하라고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 만나고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힘써 전하잖아요. 전하다가 정말 많이 얻어맞고 손발이 다 묶여서 깊은 감옥에 갇혀서도 그에게는 기쁨이 충만했다. 예. 그 스데반 집사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분의 몸도 이제 성전이죠. 분명히 성전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말이죠. 근데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 몸은 상해서도 그 마음은 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도 있는데 아니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매번 저렇게 문제에 시달리고 저렇게 아픔에 시달리는 거지? 이게 아니다. 그러고는 딱 확신은 있어요. 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부활하는 거야. 아멘이죠. 거기가 아멘 아니라 할 사람 있나요? 근데 이제 평상시가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힘에 진한 고생을 하고 말이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래도 낭망이 없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의 아름다움과 성전의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바로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살고, 그죠? 예수님하고 살고. 그러면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했습니까? 멸하실 것이다. 내가 내 몸 마음을 더럽히면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아이고, 나이가 90대까지 해보세요. 제 스스로 마음을 정말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 안 되더라고요. 그 중에 아주 최고 대표가 접니다. 무엇에 의해서 또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죠? 우리의 부패성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으니까요. 예수님하고 사시면은 그 제자의 발을 깨끗게 한 주님이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마음을 더러운 마음을 아무리 자기가 수련하고 닦아보십시오. 안 됩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님과 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실 때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으로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천지에 충만하시다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완전하게 어딘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함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네. 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 뜻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잘 순종 못하는데 잘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자, 그럼 이제 같이 사는 방법을 한 번 더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온 천지에 안 계신 거 똑같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는 거 이제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하고 잘 살겠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예수님하고 사시는데 이제 선수들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첫 번째 믿어야 되겠죠. 내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도 여전히 주님은, 내가 이룬 일도 만났지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 제가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즐거워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예수님을 즐거워하시고 어린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즐거워하고 엄마 아빠를 즐거워하듯이,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제가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뼈 아픈 소리를 들을 때도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여기서 기쁨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이제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라오디게아의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거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여러 가지는 열심히는 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님 말씀, 문을 열어라, 이거는 우리 마음을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라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잘 해보십시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하고 이 마음이 가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뭔가에 집중을 하자면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쁘게 성실하게 일은 하는데 하루를 마치고 보면은 마음이 왠지 공고하고 뭐 그래요. 주님을 향해서 정말 마음을 여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 하는 것을 매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별로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건 주님하고 이게 주님이 볼 때 참 안타깝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 그야말로 왕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다 줄 수 있는데, 생명도 주고 빛도 주고 평안도 주고 자유도 주고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다 주는데 어째 다른 데 마음을 그렇게 열고 나에게는 마음을 닫고 있는가? 오늘날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성령을 향해서 여시고 마음을 향하시고 마음을 여는 생활, 우리 좀 힘써서 잘 해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따라서 살아야 되죠. 내 감정, 내 생각대로 그걸 따라서 살면은 잘하는 것 같았는데 실수하는 데도 많고 사람들에게도 아픔을 주는 수도 있고 그런 게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말을 하고 예수님 따라서 모든 것을 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고, 이것이 같이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 이것은 뭐 다 아시는 거고, 이 후반에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성전이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고 그 증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이 성전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정말 성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 따라서 생활하는 이 성전이 되면은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풍성히 누리면서 이 천국을 흘러내보내는 이런 성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봉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온 집사님들, 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건물 성전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미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온 성도들,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다 치료받고 그야말로 온전케 되어 나가는 곧곧 뛰는 이런 은혜의 역사를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과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순전하게 선포되어서 온 성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고, 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와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과 정말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의지하면서 잘 따라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